갈아입으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옷 입으라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시급할 때입니다. 또한 중요할 때입니다. 긴장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옛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바로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같이 모여서 양고기를 잡아먹되 허리띠를 동여매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은 채로 신발을 신은 채로 옷 다 갈아입고 바로 출발할 그런 태세로 준비해라. 왜요? 이제 출애굽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옷 갈아입으면서 긴장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모였습니다. 근데 모일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은 대제사장이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멋진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런데 그렇게 갈아입어 나타나는 대제사장을 보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자로서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이 또 그런 긴장한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성에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갈 때, 이 다윗 왕은 다른 날과 다르게 에봇이라는 새 옷을 갈아입고 이제 앞서 진군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춤을 추고 환호성을 하지요. 왜 새 옷을 갈아입었겠습니까? 그날이 중요한 날이니까. 다 긴장해야 되는 날이므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복 갈아입으라, 그런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몸의 의복이 아니라 마음의 의복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로 갈아입으라. 13절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왜 갈아입어야 되지요? 중요한 때니까, 시급한 때니까, 긴장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몸의 의복을 갈아입어서 하는 긴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 큰 긴장감이 오늘 본문 곳곳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아입으라, 갈아입으라. 전신갑주 입으라, 전신갑주 입으라. 6장 전체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전신갑주 입으라. 이 전신갑주는 마음의 의복을 갈아입으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무시할 수 있습니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논조가 깔려 있는 거예요. 더 긴장하고 반드시 행해라, 그런 거예요. 어떤 의복으로 갈아입어야 되는가? 지금 전쟁 상황에서 전쟁 치를 수 있는 전투복 갈아입어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마음의 전투복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은 6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한 가지 한 가지를 다시 점검하려고 합니다. 새벽의 대주제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의 허리띠, 호신경,
이러면서 하나하나를 흥미롭게 내일 대조하고 또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개략적으로 과연 우리가 입을 마음의 의복, 전투복의 면면은 어떠한가 마음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긴장하라 하시면서 이 의복 갈아입음을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은 긴장하며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살피겠습니다. 13절에 전신갑주 입으라, 첫 번째로 14절에 그런즉 서서 그랬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런데 서서 그랬어요. 이 서서가 또한 중요한 어구입니다. 서라. 왜 서요? 지금 앞에 있는 대적자, 이 사단과 졸개 마귀를 또렷이 보라는 것이죠. 분노와 적개감을 분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분노를 표출할 대상에게는 표출하지 않고 사랑할 대상에게는 또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긴장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가?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불쌍히 여길 대상이고 사랑해 줄 대상이에요. 투쟁하면서 다툴 대상이 아니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의 강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저기를 드러내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악한 존재를 대적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서서 그러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지만 그 악한 적은 분노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 이후에 진리의 띠를 띠라. 진리, 하나님이 진리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 변개함이 없이 시작과 끝이 동일하신 그분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허리띠는 질끈 동여맬 때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장미란 선수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역도 여자 국가대표로서 한두 번이 아니라 참으로 많이 세계 역사에 획을 짓는 기록을 세운 자지요. 그런데 그 장미란 그분이요, 이 바벨을 들어올리기 전에 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흰 가루를 손에 묻히고요, 그 다음에 이 장미란표 이 허리띠를 질끈 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아주 힘있게 매요. 그것을 리프팅 벨트라고 합니다. 가죽띠예요, 가죽띠.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요, 두 가지 이유랍니다. 한 가지는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보다 훨씬 무거운 것을 드니까, 허리 다치면 안 되니까. 근데 더 큰 이유는요, 이 허리띠가 힘의 중심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한 번에 쓸 때 훅 들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2배, 3배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굉장한 축이 된다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그 아는 것은요, 우리의 힘이 됩니다.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이 자신감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모습,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모습, 그 모습이 외면에서 내면으로 오는 하나님의 자신감에 감싸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맨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신경입니다. 낯설죠? 이 호신경은요, 호자가 보호할 호자예요. 옛 번역에는 흉패라고 나와 있죠. 호신경이 더 나은 거예요. 이 호신경은요, 예전 로마 시대에 주로 갑옷 위에 붙였던 구리 조각입니다. 적군들이 칼이나 창이나 화살로 가슴을 겨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를 덧댄 거예요. 그 호신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의의 호신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가 호신경 된다는 거예요. 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이렇게 부여받은 의, 전가된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있어야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자격이 있어야 국회의원에도 각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패스포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쥐어지는 거죠. 그거 받아주면 그 의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의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꼭 의로운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하고,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죠. 그러면 우리는 거룩, 의 이런 거 생각할 때 도덕과 윤리와 율법과 연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이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민감하면 다 된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요. 이 사실에 기인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제가 일부러 그냥 신 이렇게 안 하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장황하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여러분, 신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라 할지라도 신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에 신을 신으셨어요. 그 고귀한 발이 중동의 험악한 그 기후를 지내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경험하면서 그 발이 상처났죠. 겨우 남학신과 같은 샌들을 신었더랬어요. 바로 그런 신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나는 갈등이 있을 것이다,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힘들 것이다, 이런 것을 미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또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꺾어. 내 생각,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 또 때에 따라서는 남들의 뜻, 교회 지도자의 뜻, 순장의 뜻, 다른 성도의 뜻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갈등이 일어나고 때로는 괴로움까지도 약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그럼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말하지만 제일 회피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신발을 신고 삶을 사시면서 나중에는 신발을 뒤로 한 채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패는요, 우리 삶에는 지금은 전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군사라면, 특히 로마 시대의 군사라면, 적군이든 로마군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든 너무 방패를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싸움의 방패는요 특별했거든요. 평상시 1대1 대결할 때는 작은 방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군만 아주 근사한 방패가 있는데, 팔랑스라는 로마 군대의 전진 밀집평에 이렇게 일렬 종대로 쭉 나열해서 같이 앞으로 적군을 향해 나아갈 때 쓰는 방패예요. 이 방패는요 1m 60cm에서 40cm입니다.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폭도 60cm예요. 한 사람의 군병을 넉넉히 막을 수 있고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도록 같이 쭉 대열해서 이제 구령에 따라서 척척척척 전진하는 거예요. 적군은 두려웠습니다. 왜냐? 강력한 그 강철로 만든 방패를 뚫을 길이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방패예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다. 이 믿음은요 사실은 정관사가 붙지 않았어요. 이 보편적 믿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전적 신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믿잖아요. 어머니를 믿잖아요. 내 남편과 아내를 믿잖아요. 그거보다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하나님은 믿을 수 있으시다. 그 신뢰감,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도 하나님은 믿으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으신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내 생각에 방패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패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로 구원의 투구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소망을 붙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이미 이루어진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완성된 건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져야 할 구원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라든가 우리가 운명을 달리할 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날로 가까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완성될 구원을 소망해야지만 우리의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에
끝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고통과 아픔, 환난은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마지막이니까 잠깐만 더 집중해서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이 사단을, 이 마귀를 쫓을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개별 말씀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하나님의 전체 말씀 가운데 개별 말씀이잖아요. 부분적인 말씀, 그런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가 다릅니다. 레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로고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놀라웠게도 이 사단을 쫓아낼 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내시는가? 이렇게 특별한 성경 속의 말씀들로 쫓아냅니다. 다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이상하죠? 모세오경 가운데 창세기의 말씀도 있고 레위기의 말씀도 있고 흩어져서 예수님께서 뽑아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모아서 이 사단을 쫓아내버렸어요. 공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우리들도 성경에 한 말씀, 이 말씀 저 말씀 다 마음에 새기면서 공격 무기 삼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쫓은 사단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던진 공격 무기 말씀이 뭡니까? 떡을 만들어라 할 때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뛰어내려 보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지킬 것이다. 그때 역시 신명기의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게 절하면 영광, 세상의 영광 다 준다. 아니,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건 역시 기록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만 보라 이런 게 아니라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어떤 말씀이든 마음에 새기면, 그리고 그것을 이 사단과 대적할 때에 던지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내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그것은 사단이 던진 거니까 이 더러운 영, 하나님의 이 말씀 근거에서 물러가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 알지? 물러가. 이러면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스가랴 3장에 보면 흥미있고 감격 어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전쟁 중에 앞서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었던 이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옷이 너무나 누추하고 너무나 더러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갈아입히라. 그러며 천사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뭘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3장 14절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걸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터에서 살고 있고 긴박한 그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옛 뱀인 사탄은 우리의 뒤꿈치를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갈아입으라. 이 갈급한 이 명령에 가장 먼저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